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에서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많은 사람을 사람을 고치시며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하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에요. 저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에 그 주변에 광고판이 있죠. 고려음탄 Jesus loves you. 그걸 보면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흔히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만큼 가변성이 많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저속으로 변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해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을 참고해야 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해당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9절이죠. 회당과 시몬의 집이 아주 가까워요. 지금도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마을이란 간판이 붙어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후대에 세워진 곳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곳에는 예수님 당시의 터 위에 다시 세워진 회당이 있어요. 예수께서 회당 예배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세요. 거기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 형제잖아요. 아마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찾아보고 주소도 다 찾아보니까 홈 오브 시몬 앤 안드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곳에서 그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장모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 요청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회당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가신 예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느라 또 얼마나 몸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영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사람들이 고쳐달라 예수님께 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구했다 이거요. 시몬은 예수께서 심지어 점심시간도 넘겼으니까 충분한 휴식과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의인도 안 하고 초대했을 거예요. 시몬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부인과 함께
전도 사역하는 것을 행복해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믿음의 자매가 베드로의 아내를 의미하죠. 게바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에 시몬은 틀림없이 아내만 보면 쩔쩔매는 쩔처가였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그 기질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집안이 어떤 형편인지도 몰라요. 장모님이 위중한 열병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면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았겠죠. 장모님이 아픈데 어떻게 초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과연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그를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베드로 장모처럼 위중한 병으로 고통 중인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그것은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으로 임하죠. 그냥 일반 은총만 받는 거, 햇빛과 비와 공기 그런 것만 누리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께서 해당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점심때도 지났어요. 피곤하시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쉬셔야 돼요. 시몬 베드로는 모시고 사는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쉬셔야 할 형편임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 요청을 했어요. 예수께서 기꺼이 고쳐주셨어요. 피곤하다 물리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치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것은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는 기적을 베푸세요. 셋째는 2000년 전에만이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미래에도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사실은 사도행전적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고 하는 진리죠. 아멘.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 혼동이 너무 많았어요. 그 교수가 지혜가 없으셨어요. 기적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교수님 지금도 병자가 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 얘기를 했어야죠. 그때 기적과 지금 기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생각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기적, 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던 기적, 지금의 기적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때 기적은 뭐예요? 계시적 차원의 기적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지금 나타나는 기적은 은혜의 산물. 이 차인데 이 교수님이 이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때 우리 신학과 40명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건데 그 교수님이 이 설명을 안 하시니까 기적은 끝났다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혼동이 무지 컸어요. 예,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은 계시적인 차원의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은혜의 산물로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1학년 때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달간. 성령으로 변화되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시간 우리들도 기적을 경험하고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제가요, 우리 암 걸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항암 5차하고 나왔으니까 그 병원에 있을 때 통화했거든요. 내가 나간 다음에 전화했더니 이 면역 때문에 못 만난다고 그래요. 어제 전화를 했어요. 기도니까 잠깐 가서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예수 믿어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만나서 봉지 시험 피웠거든요. 눈 감아라.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지금도 환자가 낫지 않습니까? 병자가 낫는다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안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친구 안 걸렸어요.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서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무슨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변호사였으니까 고 변호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았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아보려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데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다급하니까 나오고 다급하니까 목사 만나고 근데도 고쳐주신다니까요. 오늘 여기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귀신에게 억압된 징후는 뭐예요? 인격의 파괴예요.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자리 나오잖아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입을 열면 독을 막 뿜어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열면은 모든 사람이 다쳐요. 그의 비판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독설 막.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자신을 매일 악몽에 시달려요. 후회하는 삶을 매번 살아요. 우울증에 빠지기 쉽죠. 절망감 속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 또 자신을 죽이죠. 귀신 들린 사람, 그런 사람은 본문에는 당시 이렇게 억압된 사람들이 많았다 표현하죠. 귀신에 억압되는 첫째는 겉으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철저히 부정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그러나 교양 있고 점잖게 눈에 안 보이게 억압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해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교묘하게 당시에 각종 병들고 귀신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꾸짖는 것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여러분 한풀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아시죠? 한풀이. 한풀이라는 말은 귀신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한풀이 하지 말고 한풀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요.
우리는 뭐예요? 한풀이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죠. 결코 한풀이 하면 안 돼. 너 두고 보자. 언젠가 내가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너도 시장가 가서 너와 똑같은 자식 낳아서 살아봐라. 이런 게 다 한풀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시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세요. 예수께서는 실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 분이요, 이 사회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분이요, 가정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죠. 말씀으로. 이 시간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치료의 기적을 누리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구절절히 나타나잖아요. 치료하시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고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려 치니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짊어져 주심으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 17절 찾았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낳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꾸짖으셔 말씀으로. 셋째는 시몬의 장모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와 요청하도록 역사하세요. 이것이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진리죠. 시몬의 장모가 그냥 고침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셨다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공간복음 읽어보면 거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먼저 요구하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근데 한 번도 예수께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면 다 받아주셔요. 이게 은혜죠. 그러나 그냥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10대 때부터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가 되길 원했냐,
정말 성령의 불같은 사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 예언을 해. 기적을 베풀고 방언을 하면 통역을 쫙 해.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 그 사건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라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준비돼요? 믿음이 준비돼요. 네,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이 딱 준비되면 그때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고침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은혜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아픈데 병이 안 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믿음이 없구나 내가. 분명히 고쳐주신다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잖아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았어. 오늘 이 시간에 머리가 아파서 몇 년간 고생했는데 누가 나았습니다. 막 그래.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병 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왜? 나는 병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이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요청을 해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주의 깊게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요구하면 예수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 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 이제 들어주시죠.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사건에도 나타났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는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몇몇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산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셔. 그래서 그 광경을 보셨어요. 어떻게 된 거냐 묻죠. 아버지가 아이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요청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가 틀렸다 지적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 아니면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왔냐? 이거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막연히 믿음도 없이. 이때 그 아버지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아버지는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실상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와서 은혜를 요구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죠. 믿음으로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습니다 잘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다고요. 네, 막 구하고 정말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는 이 고백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곧 바로 뭐래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겠다. 내가 믿음으로 요청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요청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여리고성에서도 요구하셨어요. 6바퀴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6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 7바퀴째 돌 때에 무너지죠.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갔을 때 병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고 7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구름을 보내서 비를 뿌려주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울 때, 가득 채우잖아요. 가득. 그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는 그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도 아니에요. 어렵냐 쉽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충만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그거죠.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믿어졌어. 그럼 뭐예요? 응답이죠. 이게 믿어졌어. 그럼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믿으면 은혜가 와요.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환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혜가 시몬의 장모에게 임했어요. 예수께서 병원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꾸짖으셔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열병이 떠났다. 왜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랬는데 마가는 꾸짖으셨다. 돌멩이를 보고 꾸짖습니까 우리가? 그러진 않아요. 꾸짖음은 뭐예요? 인격을 향한 행위죠. 병을 꾸짖었다는 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병을 통해 시험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병군에 의해서 질병이 나타나 또한 사탄이 역사하며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때는. 사탄은 꾸짖어야 돼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베레아, 우리 동기 중에 베레아 출신이 있어서 베레아. 사실 우리 한국의 지도자 중에 베레아 출신이 많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들렸다. 그때 어릴 때니까 어떻게 감기 걸렸는지 귀신이 들렸지? 참 이상하다. 넘어졌는데 이제 삐끗했어. 그럼 이제 뭐 합백 가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귀신이 들려서 기도했더니 그것도 나았다. 그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약 먹을 건 약 먹어야죠. 치료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질병이 반드시 귀신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병균에 의해서 다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에서 괴롭힐 때가 있죠. 그때는 약을 아무리 써도 안 돼요. 사탄을 꾸짖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그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귀신에 억압된 것은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이럴 때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러나 단순한 질병은 약을 먹고 고칠 수가 있어요. 약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일반 은총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고쳐도 그건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택한 자랄지라도 집어삼키려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불러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사탄은 대적해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공격하고 쫓아내버려요.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다음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열병이 떠났어요. 사탄의 세력이 떠남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치료자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건 불신 아니죠.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을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도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몬의 장로가 어떤 은혜를 누렸어요? 31절 읽어보세요. 31절.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열병은, 이게 열병이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피버예요. 피버. 열. 헬러를 찾아보니 큰 열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근데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고침받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막 섬겨요.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정말. 일어나서 막 섬겨요. 연령적으로는 최소한 50에서 60 사이일 거예요. 고열로 온몸에 불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어떠했겠어요? 와! 그래! 옆에서 요청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와! 됐다! 막 일어나 고쳤다! 막. 근데 일어나서 주님을 막 섬기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옷은 흐트러져 있겠죠. 고열로 고생해서 창백한 얼굴, 땀으로 얼룩졌겠지요. 머리는 아마 뭐 이렇게 해서 다 풀어져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인은 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아마 눈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감사로 가득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여인의 입술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다면 참 측은한 인생이죠. 앉은 데에 장애인이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죽어도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 다 버리고 나는 다시는 교회는 안 간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생각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목사는 죽어도 안 됩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변화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며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그 여인은 바로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철저히 신뢰하며 정확하게 나아가야 돼요. 은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어 이거 일반은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죠.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이 어지럽고 참 힘든 세월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믿음으로 사서 우리 모두에게 시몬의 장모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일반 삶에 누리는 그런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이러스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주의 잔중에 붙잡아 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면 믿음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